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복음의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구원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요,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복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없어요. 세상은 다 뒤져봐도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겠다 하셨어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왜? 사람은 정직한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 깊이 들어가 봐요. 냄새 나고요, 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배신 당했다 그러잖아요. 배신 당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창조주를 잃어버린 죄악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죄밖에. 저주 재앙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향해 먼저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이라 이 말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무 이유 조건 없이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2026년도를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를 주셨어요. 백지 수표를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고 살았을 때 아무 문제 없었다면 계속 거기서 살았겠죠. 그런데 사탄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지를 가지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
말씀을 붙잡고 나갔는데 사단은 이 백지 위에다가 잉크병을 더럽혀지.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이제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잉크병을 엎어가지고 못쓰게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더럽혀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사랑으로 다 씻어주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저 미국에서 기인들 있잖아요.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개인의 생활 속에서 터득한 기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무대에다가 도화지를 쫙 펴놓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청객 중에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당신이 한번 이 화폭에다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이 방청객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큰 화폭에다가요 잉크를 팍 뿌려. 그럼 지저분해지잖아요. 관중들이 막 놀래버려. 저렇게 지저분하게 저렇게 화폭을 망가뜨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나서 이 예술가가 나와가지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잉크를 던지고 화폭을 지저분했던 것을 다 활용해서 나무로 만들어 놓고 바위로 만들어서 다 완성품을 해놓으니까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갈 때 사단은 온갖 것으로 다 더럽혀. 시험,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 막 사건들, 질병들 가지고 막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걸 다 덮으시. 하나님의 사랑보다 진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배경과 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니까요. 나를 예뻐하고 나를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요, 그냥. 근데 하나님 뭘로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내 죄와 상관없이. 우리 같으면 따질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도 용서했지. 그리고 이번에까지 너를 얼마나 도왔냐. 그런데도 네가 이러냐? 너가 이렇게 내 정성을, 내 사랑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렇게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니? 막 감정이 폭발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뭘로요? 사랑으로 대하시.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완전히 희생하신. 세상의 사랑은 흔히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야, 나 사랑하는데 선물도 안 주냐? 결혼기념이고 생일 선물 줘야지. 깜짝 놀랄 만한 선물. 다이아몬드 막 3캐럿짜리, 막 몇 억짜리. 와,
그래, 날 사랑하는 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당연한 거야.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 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 사랑합니까? 다 줬잖아요. 부모, 형제 다 놓고 그 남편 따라갔잖아. 다 준 거야. 아멘? 안 준 겁니까? 20, 30년을 같이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와 살다가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한테 다 간 거야. 그게 다 준 거예요. 부모도 주고 형제도 주고 다 줘버린 거야. 그렇죠? 안 줬나 보네. 남편은요,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다 준 거요. 내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다 준 거라니까. 아직 안 믿는가 봐요. 다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무슨 계산이요? 사랑이라는. 근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적당히 제물로 보낸 게 아니라 자신을 전부,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거예요. 주셨단 말은 단순히 세상에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수증이 뭐냐? 십자가예요. 물건을 사면 여러분 영수증 받죠? 집 산다, 차 산다 그러면 뭐합니까? 영수증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문서를 받아요. 문서, 집문서. 그렇죠? 증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영수증을 남겨놨는데 그게 십자가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데 십자가 보면서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 아직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 처음에 믿을 때는 감격이 있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질병에 치이고 돈에 허덕이고 사랑 관계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고요, 내게 축복을 주시고요. 그 응답과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 사함 받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죽지 않도록 죄를 용서해 줬다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저주 재앙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저주 재앙을 해결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엄청 큰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사랑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보다 더 무한한 깊은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내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냐?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요? 예배를 드려서요? 아니요. 받아합시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차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믿는 자마다 말씀하셨어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종, 빈부, 기천, 과거, 우리의 죄질 상관하지 않으셔요. 우리 사람은 그것을 계산하고 따집니다. 당신 옛날에 이런 잘못이 있었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었네? 이것 때문에 벌금 낸 적이 있었네? 기록해놔요. 그렇죠? 사람들은 잘못된 거, 범죄 사실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을 딱 치면 나와요. 1년 동안에 범칙금, 자동차 범칙금 얼마나 했는데 딱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관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죄과를 하나님께서는 따지지도 않으시고 상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행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파멸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았더니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여러분, 복음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도구만이 아니에요. 생사가 갈린 절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나는 믿어지질 않아요. 목사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좀 해주신다면은 나도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때 무디 선생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나는 글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다. 나는 가진 돈도 없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는 체험했다. 나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질 거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느끼고 체험하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는 뭐냐?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나를 멸망의 벼랑 끝에서 건져내어 영생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보다는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지만 틀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먼저 찾은 분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속에 나에게 미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 말도 내 뜻대로 안 됐던 거, 싫다는 거 다 지우세요. 뭘로? 하나님 사랑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 아빠는 딸 바보야, 우리 아빠는 아들 바보야 그러지요. 하나님은 바보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무조건 사랑, 실수해도 그냥 사랑, 문제를 일으키고 왔는데도 사랑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 바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보가 됩시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1년 전에 거, 10년 전에 거, 신혼 초기에 있었던 거, 그 30년 전에 있었던 거 절대로 안 잃어버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지워버리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십시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요.
문제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미운 사람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돈 없는 것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사고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아픈 질병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면 그리스도 안경을 낀 것 같아. 모든 게 그리스도로 보여. 그러면 그리스도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때 초라해 보일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친히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좌도 버리셨어요. 영광도 버리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고 자신이 없지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영수증이거든.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내밀고 하나님 나 사랑하셨잖아요. 그 증표가 십자가거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 정도로 사랑하신,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에 새겨진 자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사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